귀한 찬양이지요. 이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낙심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다 관여하시면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혼자 충분히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겨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 자기 지혜를 믿고 일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여 주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 나오는데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지요. 집사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사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세 분의 위대한 업적은 가히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성령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나도 우리 춘향교회 모든 속한 사람 모든 분들이 모든 가정들이 우리 자녀 후손들까지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 앞에 계시는 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그가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니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복이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타나는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런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그들이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일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특징이 주어지는데 어떤 특징을 이들이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을 이 시간 소망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명령을 내릴 때에 따랐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나를 따르라.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제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요, 어디로 갈 건데요? 라고 묻지 아니하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그의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즉시 따라갔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3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으로 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 그가 계속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남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힐 때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그 주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보잘것없는 어린 하녀에게 예수님만 몰라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계실 때에도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지키겠다고 주님께 어떤 일도 손톱만큼이라도 머리 한 털만큼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에도 베드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자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 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옛생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비겁하고 나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언제였느냐? 그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단적인 변화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해 주냐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가 안수하면은 병자가 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왔고 예수님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치유의 역사를 그가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까지 소생케 되는 역사를 그가 이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이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나약한 그의 인성과 그의 왜곡된 모든 성품까지도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더니 그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특징 한 가지는 담대함. 그가 이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담대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의 앞에 그가 끌려갑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앞에서 그가 뭐를 주장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담대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 고통,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게 됩니다.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 한 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해집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만큼 그렇게 사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몇 명을 세우느냐? 7명을 세웁니다. 7명을 선택하게 될 때에 어떻게 선택되어지느냐? 집사를 선택할 때에 인기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기가 제일 좋으냐?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도 좀 평상시에 인기 있는 일을 좀 한 사람이 누구냐라든지 금권 선거를 해서 좀 돈을 푼다든지 맛있는 걸 좀 사주면서 환심을 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철저하게 신앙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에는 그 자격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회의 일은 자기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것임, 성령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에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능력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군중과 공의 앞에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찔립니다. 그 마음이 찔림에 대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아하, 내가 찔림이 있으니 회개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아주 값진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은혜가 되지 못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완악함에 그 분에 못 이겨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잡고 스데반을 끌고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는 자기 모든 다 내어놓는 것이 순교입니다. 육의 끝도 내어놓고 영의 끝도 다 내어놓고 내 것을 남김없이 주님에서 사용하면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주님에서 다 내어놓는 것.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스데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서 죽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 주변을 향해서도 내가 내어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어주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 스데반 같이 희생은 내어주는 희생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럼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거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정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에 흠이 없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의 아주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 그에게서 사사를 받으면서 교육받고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가 살만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교육받는데 지금하고 따라서 돈이 많이 들었거든. 집안에서도 전폭적으로 밀어줬고. 가만히 봤더니 그가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프리패스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유대교인이라는 그 자신에 대해서 장심이 높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를 굉장히 높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 유대교를 해책하고 우리 해를 입히는 그 예수 일당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주지 않겠으니 대제사장이시여 위임장을 주소서. 위임장을 받아. 무슨 위임장?
핍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초대 교인들을 마음대로 핍박해도 된다는 그 위임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갑니다. 하루는 성도들이 핍박해서 다메섹에 이를 때에 이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큰 자,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러지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그 사도행전 3명의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받게 되고 안수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그가 했던 것은 유대교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가 몸담아 아주 오랫동안 자기 인생의 이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을 향한 선교사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던지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로마에까지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세계로 확장하는 엄청난 업적을 바울이 이뤄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교만이 끊기니 복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 바울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체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과거의 죄, 우리 죄를 인정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죄 용서, 이 성령의 만남을 여기서 맡게 되면서 죄 용서 다음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끌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님은,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따라가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이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게 되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또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베드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더니 담대죠. 스데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니 헌신합니다. 바울,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교 현장으로 보내지거나 순교의 현장으로 보내지거나 어디 다른 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지고 삶의 터전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매주일 보냄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가서 밝고도 환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이것이야. 이 사역을 우리는 날마다 하도록 세상으로
삶의 터전으로 보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베풀어야지, 나눠줘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사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